2021년 올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신앙 목표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성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강령으로 영적 성장을 목표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으로는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물릴 수 없을 듯해서 그래서 새로운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 1347년 흑사병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중세 유럽은 다른 종교가 자리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흑사병으로 200여 년 동안 식구를 잃어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떤 지역적인 어떤 협의적인 그런 일 말고요, 나라 민족을 넘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하고 답을 찾으며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해석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타락도 이만저만 타락이어야 어디서부터 수습해 가지요. 200여 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들은 아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때가 종말의 때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세워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신앙인들의 삶의 좌표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크라이스트,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의 모형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로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를 세워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개하며 돌이켰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습니다. 200여 년의 언룩의 역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부패한 캐톨릭 문화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대항하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잘못됐음을, 당시 교황과 그 세력들이 잘못하고 있는 95개주의 반박문을 그렇게 덴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써붙이면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문을 여셨고 전염병은 물러가게 되었고 500년의 역사 가운데 다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그렇게 숲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적 성장을 신앙 목표로 가지시고 오늘의 이 세속화되어간 교회 문화,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나팔소로 삼고 나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일에, 전해지는 일에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개혁자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다니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안내자예요.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고요? 죄로 안내합니다. 유혹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만나게 되고, 그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영적 사망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럴듯하면서도 끝이 달라요. 결국에는 잘못된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죄를 갖게 되었고, 그 죄는 인류의 얼룩의 역사를 시작하는 일들로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그들이 인류 사이에 낳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유혹을 받을 때에 욕심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의 본성이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에이 물러가라 그리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죄의 본성은 유혹이 오면 내 안에서 욕심이 발동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맡아지고 눈으로 보면 침샘이 자극되어서 침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유혹이 오면 욕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싶어지고, 내가 갈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보고 싶고,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인데, 그 욕심을 따르면 바로 죄와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한 번 죄를 지게 되면요, 한 번이 어려워요. 경계선을 넘는 한 번이 어려운데, 한 번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십계명 후에 계명 하나가 또 하나 세워집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들키지만 마라 이겁니다. 자기가 계명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십계명 후에 들키지 않는 계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키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뭐 괜찮을 수 있다. 이게 사단이 너무 그럴듯하게 우리를 파괴시키는 공작의 방법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멈출 수 없는 죄의 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사단이 와서 장악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서 굳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노름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벗어나온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름에 빠져서 그만 운전옥답을 다 뺏기고 만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그렇게 남편만 믿고 왔던 아내를 들로 산으로 고생시켜야 되니까요. 내가 이게 뭐한 일인가? 결심을 하는데, 이게 결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이란. 그래서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예 화토를 못하도록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말 손가락을 확 잘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결심했나 보다. 이야, 저 사람 결심 대단하다. 근데 언제부턴가 또 이 양반이 노름방 주변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노름은 안 하지만 자꾸 주변에 기웃거리다 어느 날 보니까 노름방 거기 들어가 앉아가지고 발가락에 화토를 꼽아놓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라졌으니까 발가락에다가 화투장을 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도박 중독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습관이 된 죄악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힘이 되어서 우리를 장악해 들어오는데요, 한 번 옥죄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유혹이 죄가 되고 되풀이되는 죄가 내성이 생겨서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어 썩어져가는 습관으로 고착되어 버리면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사단은요, 대충 봐주고 상처를 만들고 가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죽이고 그리고 끝내는 멸망시키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참에 그럴싸하게 유혹으로 올 때는 그 끝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끝내 죄를 갖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영적 사망 상태로 가고 끝낸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옷이 아니에요. 일하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확 뒤집어서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지만은 영적인 일들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 옛사람이 눈에 보이는 살가죽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한 자락 뒤덮은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기에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내 몸을 먹지 않음으로 학대하듯이 내 영을 기도하지 않음으로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잃었던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절대 기도의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또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니 어차피 주실 거면 구하지 않아도 두드리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주실 건데요. 그런데 구하라 하신 이유는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뢰가 없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두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물리쳐야 할 것, 해결할 문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문화입니다. 쉴만한 물가 하늘평안교회를 2004년도에 아내와 단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꽤 오랜 역사였는데 교회가 얼룩의 역사를 쓰다가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이미 확인한 바예요. 하나님의 왜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 걸어 잠궈라. 교회 문이 걸어 잠긴 문을 다시 아내와 열고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몇 해 지나자 한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우리 하랑이보다 조금 더 컸을까 싶어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자폐성 아이였어요. 엄마하고 잘 아이 컨택을 잘 못해. 엄마의 통제에 따르질 않습니다.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 예배 시간에 막 난리치고 엄마는 당황스러워서 그 아이를 껴안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분이 또 그분의 자녀가 스트레스를 주면 또 교인들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어떻게 전전긍긍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곳이 성안이에요. 성안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산교회, 우리 교회 옆에 수파하시는 권사님이 교회는 모르니까 난 목사님 이 교회에 새벽 기도 할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인 대신 새벽 재단을 쌓고 있고, 그 젊은 부인이 애를 데리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하나인데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러니 저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였어요.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는데 얘가 막 난리니까, 그래서 걔 손 붙잡고 또 가게 가서 껌도 사주고 사탕 사줘가면서 얘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저 관계를 갖도록.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부모가 어느 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그래도 특수반에 넣어서 특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용납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를 그렇게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일반 교육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따르는 게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야, 매무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결국 그분이 시골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도시 엄마들이 그럴 수 없으니까 시골에 특수반이 없는 곳에 가서 나머지 공부를 하더라도, 왕따를 받더라도, 교실 뒤끝에 앉았더라도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받도록 시골에 가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명절 때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기도받고 가고, 또 어떤 헌금이 모아지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가져오고. 저는 그 가정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권영진 권사님 댁에서 커피 교실 했을 때 청년 하나 데리고 갔던 걔가 찬영이라는 애예요. 고등학교 졸업에 이제 커피 교실,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교회에서 그거 한다니까 나 목사님도 볼 겸 그 커피 교실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엄마하고 어느 날 덩치가 커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더니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얘가 무슨 대학을 가겠냐고 웃어가면서 안 써주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사모한테 상담을 하라고. 끝내 그 부모의 열심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감동하시든지 대학 2개를 붙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공주대학이 교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러더라고. 그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그 대학을 갔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장학금 탄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깜짝 놀란 일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장학금은 장학금인데 격려 장학금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최우수 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때 좀 박수 좀 치고 좀 좋아 좀 해봐요.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얼마나 이 부모가 부지런하게 얼마나 애를 쓰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아들이 지켜본 겁니다. 아버지의 삶을 성실함으로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고.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일하는 농부는 앉아있는 신사보다 존귀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했다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고 첫 삽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빠야 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된 다음에 꿀벌의 모양을 본따서 국세, 도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를 사랑한다. 나폴레옹이 여러분 알다시피 등치가 작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의 가치가 부지런함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기도에 도전하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게으름 문화를 바꿔야 돼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자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올해 기도하는 일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게으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로 부지런함으로 종교개혁자의 반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다짐해야 할 고백이 있어요.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새 사람이 입는 옷이라 그랬는데 24절, 그런데 새 사람이 내가 새 사람의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인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인들 옛 구습을 쫓아 그렇게 입혀졌던 옷을 벗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가능하다면 누구인들 못하겠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의롭게 되고 거룩해 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 새롭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흙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 잘못된 문화를 과감히 생각을 바꾸며 과감히 게으른 문화를 깨치고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종교개혁자의 혁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날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새해에는 내가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나를 술집에다 갖다 놓으면, 술집에 가면 뭐를 먹어요? 술집에 가면 장로님 뭐를 먹어요? 장로님 말씀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처먹는 거랍니다. 이 술집에 가면 술을 좀 또 그러네. 술집에 가면 술을 먹지요. 술 먹은 이후의 삶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발전시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되겠다고 해놓고 나를 술집에 갔다가 처박아 놓으면 그곳의 문화는 그냥 술을 잡숫다 그렇게 하십시다. 술 잡숫는 거 외에 뭐가 있냐. 나를 의지적 하나님의 작업대에 올려놓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종교의 액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노름판에 갖다 나를 들여다 놓으면 손가락이 없으면 발가락으로 하는 것이 노름이라며요.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나를 그곳에 억지로라도 데려다 놓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리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그러시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 자리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 삼으셔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작업대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을 의지적으로 갖다 놓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종교개혁자의 그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일들로 여러분을 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행하는 일들에 기도의 땀이 뿌려지는 자리요, 찬양의 가락이 울려 퍼지는 자리요, 말씀이 진리로 기쁨이 넘치는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데 사단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아 가려고 그 사용을 제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마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업대에 우리를 억지로라도 끌어다 놓고 여러분의 의식을 변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수록 사단마귀는 별의별 방법으로 사단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그 작업도에 여러분을 올려놓을 수 없도록 기기묘미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얼마나 다양한지 참으로 마귀의 술책이 정말 귀신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풀어내는지. 기도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 없이도 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망하게 될 것이다. 기도 없이 쌓아지는 것은 절대 그것이 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E.M. 바운즈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일이 일이어야 됩니다. 아침 먹고 일을 해야죠. 그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구두장이는 구두를 고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이 크리스찬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들이 기도의 승리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 도전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응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야곱이 했던 씨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사나워져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예민하게 부부간에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사나워지는 이유가 지금 정치가 이만저만 사납지 않죠. 도대체 우리 역사에 이렇게 사나웠던 정치가 없어요. 텔레비전 카메라 대면 서로 어쩌고 오다가도 끝나고 나면 형님 술 한잔 하러 가십시다. 그리고 여야 대표들 그러고 가서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목을 치기까지 싸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정치인들에게만 돌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임하기도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겠다고.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이 기근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이라고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마음이 사나워져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나워져요. 교회를 막 싸우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그냥 막 핥히고 꼬집고 막. 좀 그런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구만. 또 그런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교회 찾아다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어긋나면 우리 마음이 사나워져 생기는 일이에요. 기도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마귀가 자꾸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그렇게 굳을 때까지 좀 내버려 둬야 되니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요. 교회가 세워질만 하면 나와서 흔들어 버리고 이게 기묘하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 역경과 얼룩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제는 극복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목소리 제일 큰 분이 유상현 장로님이에요. 저 사람은, 저 양반은 믿고 신뢰하는 우리 장로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뻥뚱한 얘기 가지고 뭐가 어떻고 그냥 주방에서, 성가대실에서, 교육공간에서 이러면요 교회가 흔들려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 서로 은혜를 나누는 자리,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바꿔놓으셔서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일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의 현재 주소는 기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일들을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탄함에, 허망함에 뒤로 물러서거나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서 새로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옆 사람을 봐요. 말을 들어줄 사람을 쳐다보세요. 저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아주 속에 경이 있게 그런 사람하고는 괜히 약속했다가 약속 안 지키면 서로 약속할 만한 사람 붙잡고 해보세요.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해서 기도 없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해요. 기도 없이 뭐 성공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된통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을 열매로 상급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하시면서 새해에는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일은 옛 구습을 쫓아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게으름을 무너뜨리고 오늘 철저히 여러분이 의적 고백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대우에 여러분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고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 같은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